전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론적으로 겉의 문제가 아니라 안이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에만 깨끗하게 하고 안에 더러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건 다 외식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 그러니까 이게 안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이 화 있으신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흠잡을 지 없이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온전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무덤 안에 썩은 내가 나는 시체가 가득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회칠해가지고 밖에는 하나도 더럽지 않게처럼 하는데 봐봐. 엄청난 더러운 게 있잖아요. 우리들이 겉으로는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은데 속에는 그 동기가 악한 사람들이지. 사람들 그래서 그거 몰라볼 때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남들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돌아봐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내적 동기를 점검하라. 네. 신앙은 외적인 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보다 안의 것부터 깨끗해져야 바깥도 깨끗해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바깥도 깨끗해지면 안에도 깨끗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그 본래대로 죄를 더 좋아하게 돼 있고 죄식이 되어 있어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근본이.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마음이 넉넉해져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한번 해보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외적인 것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시작. 먼저 안을 깨끗하게. 밖에도 깨끗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먼저는 안을 깨끗하게 해요. 숨은 동기가 악하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가 정결하고 깨끗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 내용을 좀 더 생각을 할게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준엄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했던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23장 동안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쭉 보면서 요즘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도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방인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해도 나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는 짓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눈에 세상 사람 입장에서 교회 성도들 발휘하지 못하는 거 욕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런 소리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욕해.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내가 공격적이고 막 지적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흠이 나오거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남사스럽다 하면서 교회나 자기 자신이나 부족한 거 있으면 다 뭐냐면은 그냥 지적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그런 소리를 당한 위치로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한 예로 들으면 우리 정현재 성도님 같은 경우도 교회를 다 나오고 나니까 이제 누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책임감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위치에서 이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예수 안 믿고 교회 일단 발들이지 않을 때는, 아유, 어느 장로도 그렇고, 어느 집사도 그렇고, 이렇게, 그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생활 딱 하게 되면, 이제 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나 목사나 흠집이 생기면, 그게 다 누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어떤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이거는 서로 기도하면서 해결돼야 할 문제지 내가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별을 할 수 있어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를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외식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하여 준엄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이처럼 준엄하게 책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읽어나가니까 잘 모르지만 새겨서 하나씩 보면요. 무시무시한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강하게 외쳐대는 말씀인지 몰라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그 말을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못 고쳐요. 안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화 있을진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참으로 안타깝구나. 다른 말은, 아이고, 대책이 안 쓰는구나.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도 안 바뀐다고 그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요즘에 우리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분노와 탄식으로 그들의 위선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입니다. 위선. 예수님을 그토록 분노하게 하고 탄식하게 했던 그 위선이 무엇일까? 오늘 그 위선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은 잘하나 행하지 않는 것이 위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은 잘하나 행하지 않는 것. 이것에 제일 많이 빠지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집사람이 나를 향해서 지적을 해요. 나는 절대 기분은 나빠서 변명을 하려고 하다가도 당연한 거니까. 네. 목사, 장로, 또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왜?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그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과 비교할 때 못 따라가. 그러니까 대다수 말 잘하는 사람들이 행동이 안 따라가. 그러면 말이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돼. 말 못하는 목사 별로 안 좋아해. 특별히 설교 못하는 목사 별로 안 좋아해. 그렇잖아요. 말이라도 잘하면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얻는 그런 교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인 자신은 그 말을 행한 대로 그거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지를 않아. 그것을 제일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누구? 저 같은 사람이에요. 요것도 나는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성도가 누구냐면 사모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정현재 성도님이나 우리 유미란 성도님이나 이런 분들은 주일날만 와서 목사님 인상도 좋고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우리 집사람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사람이 힘들어.
완벽하게 내가 행하면 좋은데 하려고 해도 이렇게 불도 끄라 그러면 안 끄고 양말도 어떨 때는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지금 60 나이가 산지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35년 지났는데 35년 됐구나. 그런데 지금 와서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지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나도 나이 스스로가 어쨌든 어이구 이럴 때는 불 꺼놓고 저 안방 봐봐. 편안 가공이 켜져 있어. 어이구 이거. 그래도 나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누가 하겠어요. 그죠? 할 사람 없어요. 그럴 거 얘기해 줄 사람이 진짜 내 마누라지, 마누라. 내 마누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고 그냥 하면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주눅이 들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침해당하면 안 돼요. 마누라한테 잘못한다고 잔소리 들어서 나는 이제 죽은 거야. 나는 대책이 안 써.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 안 해. 나 혼자 살 거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해도 끝까지 그 주님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주님은 더 잘 알아. 우리 부족한 거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아멘. 네, 그래서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한 게 뭔지 아세요? 가식 없는 게 더 진실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같이 있었던 애 동기, 저는 그땐 전도사죠. 학교 동기예요. 나는 저 신학과 나왔지만 지금 목회학과인데 내가 봐도 굉장히 그 목사님 눈이나 성도들 앞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친구예요. 옷이나 뭐도 아주 그냥 이렇게 뭘 해도 길게 안 하고 늘 짧았다 길었다 뭐 기분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대로 착착착 하니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아주 심플한 거야. 네?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서 돈이 없어지는 일이 막 생겼어요. 예? 돈이 없어지는 일이. 그런데 완전 범죄로 넘어갈 줄 알았더니 그때 문일중학교 선생했던 박세춘 그 지금 장로된 그분이 목사님 나 건축 헌금 낸다고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헌금 그 주보에다가 헌금이 이름이 안 오는데 혹시 그냥 누락됐으면 괜찮은데 혹시 그 재정부에서 확인 좀 해보래.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이 매번 목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찾아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큰일 날까봐 쉬쉬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랑 거기 그 친구 집에 가면 우리는 사는데 뭐 월급이 막 쥐꼬리 같아서 맨날 발발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넉넉하게 아파트까지 구입하고 잘 살아.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그걸 딱 거는 바람에 그게 어디로 갔냐면은 수표라는 거야. 수표 번호 아니야. 적어놓은 거 있어. 그래가지고 그 국민은행 가서 CCTV 딱 봤더니 그 완벽하고 철저하고 그 친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분이 막 감정이 저렇게 오고 가고 그냥 저렇게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진실해요. 아멘.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 저지르면 그런 짓을 하는 더 완벽한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속도 철저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면 더 좋지. 근데 그런 사람 찾아본 게 없고 원래 외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내적이 문제가 심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그냥 소탈하면서 한번 갔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사람을 막 웃기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큰 문제 없어요. 하나도 후회 사기꾼들이었든지 아세요? 얼마나 계획적인지 아세요? 해라고 해도 못해. 귀신이 고칼로리시아 중이야. 거기 돈 없어졌을 때도 돈 냄새를 어떻게 잘 났는지 거기 우리 오전도사 월급 탔는데 있잖아요. 돈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돈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디다가 자기는 거기다 숨겨놓으면 어느 누구도 내 자기 책상 밑에 거기는 누구도 내가 돈을 집어넣어도 뺄 수가 없는데 그걸 냄새를 맡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아주 철저해요.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철저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도 실수 안 하고 그 사람들 별로 내가 신뢰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어떤 학교나 어디 갔을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외적인 것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제가 뭐냐면 조금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외식에 딱 깔려 있어요. 외식. 겉으로 포장을 잘하는. 겉으로 포장하는. 나는 그렇게 하라고 못해.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셨어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삶을 보면은요, 흠잡을 것이 없이 완전한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영광도 받고 존경을 받지 않고서는 그냥 좀을 못 쓰시는 자기. 그래서 상석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요즘에도 저기 보면은 자기를 알아주지 안 했다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 있어요. 아니 못 알아주면 어때? 그거 목사가 섬기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주면 그냥 종이잖아. 목사는 성이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나를 이 목사인데 나한테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계명은 모두 옳은 것이긴 하지만 말하는 거는 맞아.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은 듣고 지키는데 뭐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행위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하나님만 아시면 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까닭이 뭐냐? 그들의 행하는 것이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내가 목사지만 많아. 근데 그게 이제 깨닫고 난 뒤에는 주여, 이게 안 되네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 없는 데서,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만남이 필요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의 관습과 그들의 눈에 띄는 겉모습, 나는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 하면서 당시에 좀 율법도 못 지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자기들과 차별을 딱 시켜야 돼요. 우리 같은 그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 그 제일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고 저들은 버려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버려진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제했어요. 그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이 얻어들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치라는 거만. 그러면서 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틀리고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만들어서 표현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아니면 천국 갈 사람 없어.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리고는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안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도 충분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을 때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분리, 우리는 선택받고 저들은 선택 안 받았어 하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모두 다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형식으로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없어요.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타인을 사랑하는 율법의 참 정신의 내용에서 멀어지고 그냥 지키기에 바빠. 지키기에. 너 지켜서 넌 안 지켰지. 난 지켰어. 너는 왜 기도 왜 안 했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나는 우리는 내가 적정된 거 목사님이 시킨 거 다 했는데 너는 왜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요. 그 율법을 자꾸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더라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갖거나 지적을 해서 너희들은 온전치 못해. 우리는 했으니까. 교회 와서 너는 11조도 안 하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11조 하는 우리들이 진짜 교인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그 신앙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참 믿음이 올 때까지. 근데 못 감당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덜하면은 그냥 못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너는 이쪽이고 너는 이쪽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 그건 위험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책망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굉장히 온전하게 죄 안 짓고 온전하게 사는 것을 어디다가 맞췄느냐면은 뭔가 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예를 들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탕자의 비유를 내가 자주 하잖아요. 그 탕자의 큰아들,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면은 아버지 안 떠나고 그 큰 집에서 그냥 온갖 일을 다 감당하면서 철저하게 그 집에서 아버지가 주신 일들 감당해요. 아주 범생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 그렇게 외적으로 볼 때. 둘째 아들은 이놈은 아버지 나 유산 줄 거 다 주세요 하고 가져와갖고 아버지 떠나서 세상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있다가 두 손 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네 하고 그 아들을 반겨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죽은 아들 살아났다고. 괘씸한 놈이고, 너희한테 줄 유산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졌는데, 무슨 낯짝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오냐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왔다고, 그놈의 재산 가져간 건 무슨 소리냐. 내가 가진 게 넉넉하게 재산인데, 다 끌어안고, 가락지 끼고, 막 잔치 벌이면서 있는데, 그날 일이 저질러진 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누구야? 어르신, 큰 도련님이요. 지금 밖에 나가갖고 지금 대모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집에 안 들어가고. 누가? 큰아들. 왜 그래요? 나는 빠지게 집에서 아버지 일 돕고 돈 하나도 더 모아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놈의 내 동생 저거 탕자 돌아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거기다가 금가락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있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한테는 해주고도 없이 이놈아 이 아버지 진짜 그랬어요. 아버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화내면서 나가고는 아버지한테 이제 뻗응이는 거예요. 내끼 네 거고, 믿기 내 거고, 그렇지 않냐. 네 동생은 죽었다. 그래도 용납이 안 돼. 나는 의로운데 왜 저 죄인을 걷어들이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의로운데 왜 죄인을 거드르는 거예요? 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사장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요. 이 큰아들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지 않으면 어찌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이 무덤에 이 해치한 무덤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구를 걷어들이냐면 둘째 아들 타락해가지고 돌아오는 탕자 있잖아요. 아이고 받아들이는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탕자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비유. 탕자의 비유. 오늘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막 이렇게 뭘 지키고 뭐 잘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어디가 우리는 말씀도 잘 깨닫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나와 비교하면서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놓여 있으면 큰 위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큰아들이 이랬으면 진짜 끝냈을 거예요. 아버지 그 얼마나 노심초사했어요. 저놈 나가고 죽어서 돌아올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마음 편하겠네요. 너도 좋냐? 그 말이라도 해요. 살아서 돌아왔는데 너 기분 안 나빠? 너 가서 저기 했는데 처음에는 기분 나빴잖아.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막 더 챙겨주고 막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 최고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미워 죽을 것 같고 더 나가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막 대들면서 집 문 밖에 탕자가 누가 탕자야?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야. 큰 아들이 집안의 탕자야.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큰아들에게서는 하나님은 탕부야, 탕부. 자기 입장에서. 이상한 아버지야, 이상한 아버지.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불공정한 아버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오늘날 이렇게 악을 쓰면서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악을 쓰면서 자기 의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주제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노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속이 탐욕과 방탕과 외식으로 가득 차요. 자기가 이 외적으로 온전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이 썩게 돼 있어요. 안부터 변해서 외적으로 나와야지 외적으로 완벽해지는 사람들은 결국 안에 땜을 쌓아놓으면 그 물이 썩는 것처럼 썩어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따라서 합시다. 안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깨끗해지는 것은 뭐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게 하기보다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아버지가 나를 다 용서했으며 무엇인들 못하겠냐?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정결한 마음으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들 스스로가 성결하다고 자처한 사람들이 대표예요. 자기 스스로가 성결하다는 사람은 성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더럽고 실수성이고 넘어진다고 막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면 그는 의로운 게 아니고 나는 불의하고 나는 죄가 많고 넘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부족한 걸 다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야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성결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엄격한
율법 준수로서 성취된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교만해. 그들은 종교 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더 교만해요. 오늘날 3, 40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면서 이렇게 뽀등가리 치면서 하면서 남들 볼 때는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더 완고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저기 전에 우리 서옥정 목사님이 저 강남의 어떤 교회 가니까 서울대 연구외에는 그 교회는 누가 올 수 없대요. 나중에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에 굳어졌는데 가보면은 이렇게 겸손한 것은 없고 그냥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들을 청빙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학교 박사 있고 교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그래 하면서 저 강남에 가보면 목사를 안 받아들이고 3, 4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했던 대학교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식에 대한 그 자부심 있잖아요. 하늘 때려야 돼.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어떤 목사가 보면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딱 그냥 학력으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기 아니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을수록 겸손해서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전해지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못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 것으로 자기의 것을 구축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바리새인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법을 착착하게 지킨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벽을 쌓고 성을 쌓으면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쌓아놓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요. 이게 바닥을 쳐야 되거든요. 바닥을 쳐야 은혜가 들어와요. 그런데 뭔가 내가 가진 게 있으면요. 버리기가 아까워서 다른 게 은혜가 안 들어와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바닥을 치야 은혜가 들어온다. 네. 나는 이 정도 됐어. 까불지 마. 나 버릴 거 없어. 이 정도는 됐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갖잖아요. 그럼 은혜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흔히 살면서 너무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을 겪어야 그때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있죠. 우리 윤미라 성도님 같은 경우 이렇게 어려운 진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성도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인정하시잖아요. 나도 인정해. 아이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빨리 하나님이 왜 해결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얻었는데 빨리 해결하면은 문제된다. 조금 푹 익어서 완전히 나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어떨 땐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시작.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건 바깥은 깨끗이 하지 말고 안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겉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겉에 딱 보이니까 안은 더러워도 괜찮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 겉에부터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안을 깨끗하게 하려니까 그때는 기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좀 늦더라도
속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그 동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말고, 나쁜 쪽을 먼저 발견해서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내 속에 나쁜 동기, 나쁜 마음, 부정한 마음들이 비춰지면 그대로 그냥 주님, 나 이래요. 이래야지. 감추면은 외식하게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것. 위선, 가면 쓰지 말고. 척하지 말고. 아닌데, 하는 척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난 척, 기도하는 척, 많이 아는 척. 척하면 안 됩니다. 가면 쓰지 말고. 속에서부터 정결하게 맑은 샘물이 여기서 막 쏟아서 나와가지고 흘러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고 속 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보다 속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결의 원천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요. 내가 내 마음을 싹 숨기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학생 개척했을 때, 홍성에서 개척할 때, 우리가 막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학생 애들이, 제가 그때는 뭐 젊은 나이가 30대도 안 됐을 때, 그 애들이 걔네들이 지금 다 40대, 50대 가까이 됐는데, 박정화 전사님 나이 또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거기서 홍성에서 연대 나오고 또 고대 나오고 해가지고 좀 또 여기 MBC PD도 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게 아이들이 많이 전도돼서 걔네들 제가 그때는 또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직접 하면서 제자 선교에서 양육받은 그걸 가지고 막 부흥회하면서 학생 집회를 하는 다른 학생들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 한번 은혜를 받고 애들한테 성령이 부으니까 애들이 어느 날 그 누구 이름 잊어먹었네. 한보따리를 갖고 왔어. 한보따리를. 뭘 갖고 왔냐? 내가 비밀로 지금은 여기 얘기할 수 있지만 음란 테이프 같은 거. 아이가 그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팝송 같은 테이프 이런 거 다 이게 다 악한 영이 그런 게 음악을 막 그런 거 너무 들으니까 애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애가 그 설교 듣다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게 뭐냐 머리로만 그게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안 된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불질러야. 이게 마음속에 그게 확신이 온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울고 회개하더라고. 그 단어를. 그 다음부터 그냥 너도 나도 없이 가지고 나온 거야. 숨은 거, 썬데이 서울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 애들 이렇게 뒤에 또 아이들, 청소년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뒤에 집에 이게 붙어 있던 그 여자애들 유명한 팝송 가수들 있잖아.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남자 그런 거 다 가지고 와갖고 막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로만 생각이 아니라 직접 중요한 거예요. 다 그런 애들은 좀 뭔가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머리로만 그냥 그러면 될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함으로 죄로부터 분리하라고 하신 것이 오늘 안부터 깨끗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의 모든 내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이 가치를 균형 있게 담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결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이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예요, 교단 자체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절대 학교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국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지만 교단 이름 중에서 가장 좋은 교단 이름이 바로 성결교단이에요. 감리교가 감독제고, 침례교는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서 침례교고, 네? 장로교들은 장로들이 교회를 중심이 되는 게 장로교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결교는 거룩하고 깨끗해진 거예요. 네, 절대. 그래서 성결교 목사들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입에 담배 피다 걸리면 제적당했어요. 네, 절대 입에 술도 못 대게 하고.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삶이 증거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위선. 가면 쓰고 위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도록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위선하게 되어 있어요. 위선 안 하려면은 내가 내 자신을 누구에게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를 속이는 게 위선이에요. 죄인에서 죄인 아닌 척하고 스스로가. 위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이나 또 특히 목회자나 잘못하면 위선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속사람이 정결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외식 안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다가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에다가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다 드러내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이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계명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죄로부터 구별되어 타인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참 정신과 내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실천과 종교 행위의 동기를 점검함으로써 위선에서 벗어나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늘 점검하셔서 내가 내 마음이 위선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큰아들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위선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집 나간 동생을 그냥 그 형이 아버지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믿습니다. 겉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지쳐서 행해서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이 외적으로 완벽하게 하는데 그럴 때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 자고함, 자기 안에 자기가 두껍게 쌓아놓은 자기 성벽이 자기를 더럽게 하고 그래서 순환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거기서부터 아주 밥의 탑을 쌓듯이 완고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지만 속을 다 까뒤집어서
주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내 안에 있는 위선이 없이 내 속사람부터 깨끗하게, 내 안속에, 내 마음속부터 성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그 부족함을 내 부족함으로 여기고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우는 자의 그 울음을 나의 울음으로 느끼고 웃는 자의 그 웃음을 나의 웃음으로 느끼고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성결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내밀 만한 일을 해도 그것이 위선이 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잘난 것이 되지 않고 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숨은 동기에 악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숨은 동기에 정결함과 깨끗함만 발견되어지는